할렐루야. 11월 네 번째 주일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51장 9절로 11절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9절로 11절.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며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오늘 기쁨을 회복시키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중에 모두 기쁨을 많이 잃고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기쁨을 회복시키소서. 기독교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교회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중심 사상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이 있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단절된 생활을 하는 것 아닐까요? 조그만 아이가 노를 잃어버려도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마음의 여백이 없어 인생이 쫓긴다고 말하고 있더군요. 그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예수를 떠난 자는 살아서나 죽은 자와 같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전도를 할 때도 중심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움직여 가실 것입니다. 참새 5마리가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이 굴복해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 명을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사를 했습니다. 그 종살 동안 여호와가 주무시는 것 같이 잠잠히 계셨지만 기한이 찰 때 여호와께서 이제 깨셔서 바로궁을 치시고 히브리 민족의 43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게 하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까지 잠잠히 계시나 종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그리고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이렇게 예언한 대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깨셔서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 창조대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민의 창조, 인간의 창조,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신할 땅에 바벨탑을 무너뜨릴 때도 신할 땅에 내려가서 보자 하시고 내려와 보신 후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다 혼잡게 섞어버리므로 이것으로 여호와가 움직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같은 말을 쓰다가 같이 생활하다가 그냥 동시에 이렇게 여러 개의 말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신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밝음이 있으라, 우리에게 깨어남이 있으라,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있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우리들에게 임하며 여호와의 신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시대에도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른 강물로 같이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59장 20절에서 이사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재활을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신이 급히 흐르는 하수처럼 움직이면 우리는 그 기운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 역사 때에는 여호와가 움직이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머무르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가 성막 위에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히브리 민족이 이동할 때가 되면 성막 위에 계신 그 여호와의 영광이 움직일 때에 법궤를 앞세워서 히브리 민족이 이동을 해갔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히브리 민족과 함께 여호와께서 움직이셨습니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움직이시는 여호와의 신의 기운을 느끼는 사람은 그 몸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의 제거가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움직이면 우리가 신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움직이는 것을 기운으로 느끼고 감동으로 느끼고 능력으로 느끼고 축복으로 느끼고 신의 역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을 우리가 성신이라 그리고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2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때 여러분 속에 그 이적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종과 여종에 움직여서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도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네. 그의 위에 우리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때 지혜의 영, 총명의 영 그리고 재능의 영들이 우리들 속에 완전히 임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과 함께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약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역사를 느끼는 사람에게 주시겠다. 여호와의 신으로 움직이는 역사를 깨닫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여호와의 신의 역사를 꼭 깨닫고 비추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참 기쁨을 회복시키는 것은 말씀으로 움직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래서 치유신이 그분 앞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었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위해 눈앞에 만물이 버스버스한 것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상이 계시는데 영원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였던 것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우리를 움직여 가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면 여호와가 움직이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살아있는 사람은 운동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표시가 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척 하려고 하면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10분 동안 죽은 척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운동이 좌우에 어떤 날성금보다 에리아도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심령에 받아들인 사람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운동하고 역사하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사야서의 55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이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은 언제나 절망적일 때가 있고 패배적일 때가 있고 비관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나서 가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귀로 들리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면 하나님은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의 길을 예배해 두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모든 것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슬픈 것도 기쁜 것도 성공도 실패도 축복도 어려움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이 너를 창조하신 야곱아 너를 창조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야곱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조성하신다고 했으니 조성은 말씀으로 재창조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움직이시는 여호와의 역사로 재창조를 받아서 심령의 성전을 이루고 성품도 재창조를 받고 마음도 재창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체질도 생활도 생각도 우리의 모든 것이 재창조를 받아야 하며 예수의 향기를 날려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개조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빛으로 비추사 우리를 참된 소망으로 기쁨으로 회복시키게 됩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사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60장입니다.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겠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게 될 때 나라들은 내 빛 때문에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마귀는 어둠으로 역사하지만 여호와는 움직이실 때 빛으로 움직이십니다. 천사 또한 움직일 때 환하게 빛을 발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영광의 빛으로 움직이는 것은 흑암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밝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교회에 움직일 때 교회가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정말로 여호와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오게 될 때 가정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 움직이면 심령이 밝아지고 맑아지고 쾌활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들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어두워지면 답답해지만 여호와께서 영광의 빛으로 움직여 주시면 심령이 시원해지고 기쁨이 올라오고 즐거움이 올라오고 찬양이 나오게 되고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영광의 빛이 와서 심령이 밝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흑암을 벗기시기 위해서, 혼잡을 벗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악을 쫓아내기 위해서 여호와가 영광의 빛으로 움직인다. 어둠을 쫓아내려고.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심령이 밝아지고, 심령이 밝아질 때 표정이 밝아지고, 표정이 밝아질 때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영광의 빛을 받을 때 근본적으로 밝아진 사람은 남이 자신에게 안 좋게 해도 자기는 긍정적으로 내가 더 좋게 다가가야지,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로, 여호와의 팔이 움직여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11절입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며 이르신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파대에서 돌아오고 계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팔을 이끄셨다는 겁니다. 그 오른팔을 이끌으셨다. 그 영광의 팔로, 그의 영광의 팔로 오른손을 이끌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러분, 사람의 팔이 움직일 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팔도 좀 걸리게 있으면 이렇게 굽고 저렇게 굽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팔이 움직인다면 어떨까요? 여호와의 팔이 움직이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본래와 같이 처음같이 회복시켜 주시고, 병든 사람이 치료되고 회복받아야 할 사람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호와의 팔이 움직이시면 능력을 나타내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으시고 구원하시고, 여호와의 팔이 움직여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인 것은 모세의 팔이었지만 그 팔과 함께 기적을 일으킨 것은 바로 여호와의 팔이요, 하나님의 팔이요, 성령님의 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팔을 움직이실 때 택한 사람에게 좋은 일로 움직이게 되겠지만, 대적에는 여호와의 영광의 팔이 움직일 때 대적을 치는 팔로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신령한 종이 들리고 애쓰고 있으면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팔이 치시는 그 팔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대적을 향해서 그 팔이 진군해 나갈 때 알아만 놨으면 될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아무리 잘했어도, 아니 아무리 못했어도 거기에 도취되어 있으면 실패합니다. 지난날에 잘한 것 때문에 거기에 도취해지면 교만해져서 안 될 것입니다. 지난날에 실패 때문에 계속 낙심하고 전쟁을 주저하고 불만하고 있으면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앞만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십시오. 사람의 큰 생각보다 하나님의 작은 생각이 오히려 더 클 것입니다. 모세의 생각, 이 세상의 모든 양떼, 소떼를 다 잡아들인들, 바다에 엄청난 고기를 다 잡은들, 이 엄청난 대군 앞에 부족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항상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밀축을 불러 모아서 다 꺾게 주시고,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두기뷰쯤에 턱 내리게 해서 그 지면에 즉 한 90cm, 한 규빗이 한 45cm, 그게 내리게 해서 다 붙잡을 수 있도록 꼼짝 못하고 그냥 가지 않고 거기에 모여있게 해서 잡아서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게 하신 것을 바라보면 모세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현명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기도의 성공적인 기도입니다. 인간의 계산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만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생기가 그들에게 명령할 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났는데 그게 큰 군대더라 말씀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의 꼴짝이 해골떼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해골떼의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으로 덮였다.
또한 생기에 대언할 때 사방에 생기가 불어서 큰 군대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생기가 움직이면 생기를 받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앙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우리의 찬양이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고 그리고 건강이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나고 즐거움이 살아나고 감사가 살아나기는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 속에 생기를 넣었습니다. 생기를 넣었습니다. 그 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사람이 되고 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우리는 그런 생기를 꼭 받아서 참으로 새롭게 다시 기쁨을 회복시키는 그분 앞에 나가서 말씀대로 생명의 기운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서 새롭게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이 엄청난 코로나 속에서도 이 한 해를 그래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감사하면서 기쁨을 다시 그 옛날처럼 회복시켜 주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그 기쁨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해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생기를 잃어버리고 매우 힘들어하는 세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시절이 벌써 코로나 이후에 온 세계와 함께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기 그리고 정말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모든 것 다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며 그 옛날의 영광을 재현하고 회복할 수 있는 나라와 국가 그리고 우리 온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기쁨을 꼭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